멋진 종이교육부 청소년부 공과를 담당하는 박민근 목사입니다. 이번에 역사탐험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죠. 종말론인데 이 교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통 종말론 하면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고 무거운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그 큰 줄기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의 구성과 함께 교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는 간단히 이렇게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구도로 생겼는데 총 다 펼쳐보면은 이렇게 8페이지가 나옵니다. 8페이지 같다 보이시죠? 펼쳐놓은 것이 그렇고 사실은 각각 2페이지씩 하나의 페이지로 합쳐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6페이지가 각 4페이지씩 한 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좀 가까이서 보자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실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한 과당 이렇게 2페이지씩 연결된, 그래서 한 과당 4페이지를 구성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2페이지가 한 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진행을 해주시고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쁘게 잘 나왔죠. 자, 그런데 전체적인 구성이 비슷해요. 그래서 각 과의 맨 첫 페이지는 설교 내용 및 배경 정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는 본문 탐구, 그리고 본문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요. 맨 마지막 4페이지 전체 통 그림에서는 전체 지도를 보여주는 구조를 갖게 되지요. 그래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배경을 이해한 다음에 본문을 살폈는데 그 본문이 전체 그림에서 무엇이냐, 이러한 구조로 이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도를 각 과별로 다 펼쳐보면 이런 모양인데요. 보면은 한 과마다 그림이 점차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과 본문의 내용이 추가되면서 총 완성의 그림이 무엇이냐를 보아가는 점증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그림까지 완성이 되면 창조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까지의 과정이 이렇게 이어지구나. 이 통괄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고, 이 전체 구조에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무너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거 알아가는 게 이번에 청소년부 교재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즉, 종말은 무서운 거, 세상이 멸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끝까지 이어지고 완성되는구나. 이 기쁨을 이해하는 게 종말의 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해해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 1, 2, 3과의 구성도 구약부터 최종의 날까지를 살펴보는 구조로 점층적으로 이어지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1과의 제목이 BC 700년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 대략 그때쯤에 활약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렇게 인용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날짜로 BC 700이라 칭했습니다. 1과는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 본문. 즉, 종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중에 생긴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이어져 오는 개념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1과에서 그 이사야의 예언을 토대로 구성이 되면 우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될까? 그 약속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밝혀주는 게 바로 2과인 거죠. 그래서 2과에서는 예수님이 탁 등장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네를 보여주는 것. 즉,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이어지고 있다 보여주는 게 1과와 2과의 연계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오셨으면 좀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다 좀 충만하고 교회도 완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에요. 모자람도 있고 비극도 있고 어려움도 여전히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3과에서 이거를 보여줍니다. 3과 제목 좀 독특하죠? 무한대 표시입니다. 영원을 뜻하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을 끝에 두고 펼쳐지는 역사죠. 우리가 아무런 고통도 어려움도 맛보지 않는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때는 언제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그 소망을 맛볼 것이다. 그게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풀리죠. 왜 지금은 이 모양이지? 지금은 이 모양입니다.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은 그럼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지?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지? 라고 하면서 now, 현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4과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모양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사과의 구성입니다. 알찼죠? 그리고 1, 2, 3, 4과가 이어지면서 너무나 그 연계성이 뛰어나죠. 많은 지식을 알려주진 않아도 배우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경 전체의 역사가 이렇게 한 의도 속에서 지나가는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교재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포인트를 말씀드릴 게 각 과의 맨 첫 페이지, 즉 펼쳐놓으면 첫 페이지고 페이지 수로는 각 과의 두 번째 페이지 상단 위에 보면은 QR코드가 있습니다. 네, 찍어서 한번 보세요.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 QR코드를 한번 찍어서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동영상을 보고 출발하세요. 배경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과 다 함께 보고 출발하면 설교를 듣고 또 이 QR코드를 찍어서 안내 동영상을 보고 공과를 시작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네, 이러한 기본적인 안내를 드리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공과 내용이 들어가 보죠. 1번 아까 얘기했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어느 시기 BC 700년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이사야 35장 5절 6절이죠. 읽고 가볼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좋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들어가는데 처음 질문은 이겁니다. 설교 중에 들은 것 중에서 이 BC 700년 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설교 때 들은 거 살펴보도록 할까? 네,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이때는 어떤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설교 때 들은 것도 QR코드에 연계된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봤던 것 자유롭게 논의하게 합니다. 정답을 맞추는 질문이 아니라 환기를 위한 작업이고 또 그 무질서하게 나열된 지식을 그래 그래도 어쨌든 니네가 이만큼 알고 있구나를 아는 가운데 공과를 활동하면서 그 지식들을 모아줄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 하나 드립니다. 요즘 남자 학생이 말 꼬리표하고 딱 되어 있는 대화 상자에 BC 700에 AD 700으로 인쇄돼서 나왔어요. 이 오타는 죄송합니다. 요거 제가 공식 영상에서 안내해 드리니까 다 고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35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죠. 아수르, 바벨론. 아수르가 너무 강했어요. 괴롭히고 있어요. 바벨론도 약세에 있지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괴롭혀요. 질문 하나 탁 던지죠. 이러한 시기에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뭘 했나 봤을 때 이사야 20장 6절 보면 사실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할 이스라엘이 그 밑에 애굽에게 붙습니다. 야, 바벨론이 우리를 괴롭힌다. 아수르 때문에 우리 망할 것 같아. 어떡하지? 좀 약해졌지만 그래도 옛날에 왕전에 좀 그래도 한가닥 했던 애굽한테나 우리 붙어보자. 애굽한테 외교적 전략을 펼치죠. 그러나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그 애굽도 망합니다. 그래서 애굽도 아수르에게 얻어맞고 다른 강대국에게 얻어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니네가 답으로 찾는 게 답이 아니다. 그 밑에 하단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지금 외교를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강대국의 압제를 받는다.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죠. 그 본질적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깨닫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외교적 전략 혹은 군사적 전략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비극인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 넘어가면 제가 이 말을 딱 써놓고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외교적인 책략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위기를 모두 타개할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답은 이스라엘의 전략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지금 이스라엘의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원자를 보낼 것이냐? 질문 들어갑니다. 그 구원자는 어떤 능력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일과의 본문이죠. 이사야 35장 5절 6절. 이것이 구원자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눈 먼 자의 눈을 밝게 하고 못 듣는 자의 귀를 열리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뛰게 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애매합니다. 지금 국가적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런 의료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나라가 강대국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망하게 생겼는데 앞 못 본 사람이 눈 뜨고 발 저는 자가 뛰는 거, 그게 구원자야? 이거 뭐 큰 알렉산더 막 이렇게 징기스칸 같은 장군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의미지?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구원자의 등장. 이게 국가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이 구원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걸까요? 아이들에게 한번 예상해보게 하세요. 답을 미리 말씀하지 마시고, 왜 구원자가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지금 적군이 미사일 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다리 고쳐주는 사람, 눈 뜨게 하는 사람, 이게 왜 구원자일 수가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세요. 답은 이거죠.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해결을 뜻합니다. 눈 먼 자가 눈을 뜬다? 본질적인 해결입니다. 눈 먼 자가 눈에 힘을 준다고 눈을 뜰 수 없습니다. 그거를 보게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바꿔주는 것인데 본질적인 해결을 뜯는 것이죠. 본질적인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뛰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상황이 조금 개선되는 게 아니라 아예 상황 전체가 본질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본토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본질적 해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니네들의 문제는 외교적 전략, 강대국가의 사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본질적인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요 말을 써놓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해결책은 죄인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자는 위대한 장군이 아니라 그 본질을 바꾸는 존재가 구원자이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전체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 여기만 딱 떼놓고 봤을 때 아수르, 바벨론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어쩔 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눈 먼 자 눈을 뜨게 하고 저는 자 걷게 하는 구원자의 의미가 뭐야? 라고 한다면 큰 그림에서 보면 앞으로 보내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그림자처럼 숨어 있구나. 그리고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지만 구원자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여서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이 자리에 이사야의 예언에 묻어 있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큰 그림에서 봐야 됩니다. 이 작은 그림에서만 볼 게 아니라 전체 그림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또 여기서 제목 말고 괄호 안에 자꾸 오타가 나는데 BC 700년 당시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전체 역사 안에서 살펴볼 때 참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워딩과 함께 문제 나가죠.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의도대로 흐르고 있습니까? 누구의 의도대로예요? 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에 한마디만 더 붙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의도? 선한 의도. 강압적 의도도 아니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의도도 아니요. 선한 의도. 또 우리를 위한 의도. 사실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의도란 말도 맞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본인 마음대로 하시는 게 다 선하고 의롭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볼 때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구원자는 어떤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까? 어떤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역사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시는 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과를 통해서 알려주실 것은 이 역사라는 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끝내는데 그것이 선한 의도로 아름답게 간다. 그 과정에서 비극은 있을지 모르지만 선한 완성을 향하여 완전한 완성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니 그거를 인식해라 라는 의도를 갖고 우리는 일과의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옆 페이지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이러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알 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은 위기를 당하고 이게 뭐 어쩔 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묻혀진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때 큰 틀을 할 때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계신가를 성경 말씀을 따라 알고자 하는 게 우리의 노력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살폈을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역사가 흐르고 있으면 나도 그 의도에 맞춰서 살아야 되지 않는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깨닫는 거. 그것이 적용점이 되는 것이죠. 1과 끝나면서 제가 이렇게 한마디 던집니다. 그러면 이사야 예언대로 구원자는 등장했는가? 거기서 이제 2과로의 진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2과는 무슨 내용인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